우리 예수님의 높으신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모르던 그런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오늘 내가 몰랐던 말을 새롭게 참 깨달았다, 그런 의미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참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큰 이제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하죠. 근데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1903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일어난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냐? 당시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간에 불화했던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서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화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옆집에서 뭘 빌렸는데 그것을 까먹고 갖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너 이웃에 그 무엇을 빌렸는데 왜 갖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빨리 그 집에 가가지고 빌린 것을 가지고 가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제가 빌렸는데 빨리 가져오지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돌려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변할까,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도대체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저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할까,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몰랐던 것을 깨닫는 정도,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시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진짜 변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아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지금 암송을 하시고 계실 건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누구든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에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내가 그야말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로 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을 위하여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9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9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는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랬지, 성령의 열매들은 안 했죠. 단수입니다. 단수. 왜 복수가 아닌 단수냐? 이 9가지는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때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의 삶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화평하고 오래 참고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사랑은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화평하되 오래 참는 이 다 한꺼번에 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믿는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느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1903년도에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이렇게 변하는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보면서 나도 도대체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참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선을 베풀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 그런 삶을 살까 궁금해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너무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정말 변화되고 싶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좌절이 깊은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좌절한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보면서, 부모나 자식을 보면서 도대체 정말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들, 딸들 뭐 그냥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런 낙심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사이에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교인은 어쩔 수 없어. 저 사람하고는 안 보고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심지어 그렇게 교회 오면서도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덩어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 자기 성질대로 믿는가 봐. 전혀 변화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해라, 희락해, 기뻐해라, 서로 화평해라, 오래 참으라,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충성스럽게 절제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열매를 맺느니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간에 기대를 쳐버리고 낙마하고 우리는 안 되는가 봐. 저분 평생 저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갈 모양이다. 이런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여러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던가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죄의 종로를 하던 나 김경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이려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미국에 참 청교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참 이 청교도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그 가운데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그런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말 은밀한 죄, 나만이 아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자기속에서 일어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참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굿윈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잊지 못하고 있다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다. 당신은 단지 마음에 음란, 탐욕, 거짓, 교만, 혈기,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바로 당신을 변화시킬 예수님, 당신을 진짜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믿지 않고 있다고.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큰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 아무개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청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보지 않는 데서는 참 어려운데,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1년 유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신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전도사님인데 왜 유급을 했느냐? 체플에 빠진 횟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정에 하면 3번 정도는 빠져도 되는데 교회 일도 있고 하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3번 다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한 번은 가짜로 낸 거예요. 교회 행사가 없는데 거짓말로 교회 행사 있는 걸로 그렇게 사유서를 내어가지고 패스를 했는데,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계속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줘가지고 이 전도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무처를 찾아가서 저는 이번 학기에 유급입니다. 왜 유급이냐고, 공부도 잘하고 체플 3번 더 이상 안 빠졌는데, 사실은 제가 체플 1번 빠질 때 교회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짓말로 사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교무처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총장님 결재까지 다 났는데 나한테 와서 한 말 못 들은 걸로 하길 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아닙니다. 저는 유급입니다. 아니 이거 다 바꾸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없는데 당신 정말 착하고 양심이 있는데 앞으로 목회를 잘할 것 같는데 그냥 가라. 아닙니다. 저는 유급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한 학기를 유급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점심 먹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접으신 분들도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믿고 주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